자, 1월 15일 월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네,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과 성과 집과 양식을 얻어서 배불리 먹을 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풍요가 기억을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라고 명령합니다. 선물을 누리다가 선물을 주신 분을 잊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풍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의 신들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으면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에게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곁에도 부와 성공을 미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릇된 선택을 하면 더 풍성해지기는커녕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의 의심을 불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마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의 온전함을 의심해선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거나 버리거나 의심하는 것을 막아주는 항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힘써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생생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전수해야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곳입니다. 어린 자녀나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지체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책임을 다할 때 세대를 거듭하며 믿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가난할 때는 마음도 가난하고 몸도 가난하고 그럴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죠. 뭐 입만 열었다 하면은 필요하다 주소서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되거나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면 개구리가 오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듯이 교만해 줄 수 있죠. 네. 내가 언제 가난하게 살았었던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람이 참 교만해서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기도하기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죠. 가난하면 죄를 지을 수 있고 부자라면 교만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70년대 엄청난 교회 부흥이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죠.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대형 교회,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대요.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수가 70만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네. 그런 메가 처치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되니까 돈이 또 모이고 권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선거철 되면은 정치인들이 와 가가지고 이렇게 한 표 달라고, 담임 목사님이니까 교인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하느님을 믿는 거지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하튼 하여간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정치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교회 이제 주일 설교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가진 게 있어서 그래요. 네. 가진 게 있으니까 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가진 게 없으면은 누가 오겠어요? 그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용하고 활용하고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나한테 재산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도 주고 여러 가지 거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내게 없어요. 나는 청직이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아니 매니저가 사장님 거 관리하는데 자기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돈이야, 이건 내 집이야, 이건 내 회사야. 이름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하느님의 회사고 하느님의 집이고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정착해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때, 쟤네들 나를 잊어버릴 거야. 충분히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상을 하셨으니까 정말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을 한 거죠. 너희들이 부자로 살 때 절대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죠. 네. 결국은 이것은 경고로 이제 아주 급진전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에 대한 결과,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잊어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징계가 따르죠. 징계가.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노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을 노리는 외세 침략이 끝도 없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다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약해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시험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하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 미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강대국들, 이웃 강대국들한테 막 기웃거려 도와달라고 막 그러고. 하나님 그러면 아주 화나십니다. 네. 어려울 때 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이 되지 않아요. 가만히 저절로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공격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가난하든 부자로 살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